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그 잔재 또 일제의 상처가 우리 속에 많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문화재를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우리 어릴 때 토끼라 그랬어요. 토끼. 호랑이 같은 민족한테 토끼라 그러고, 일본의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었는데 이 당시에 그런 글을 썼어요.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조상들을 멸시하도록 만들고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에 일본 문화를 교육해서 일본 사람들과 일본인이 더 위대하다는 걸 그들의 속에 각인시키자. 그게 식민지 교육이에요. 식민교육. 그래서 일제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역사를 바르게 알 때 현재를 재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무려 기간이 400년이에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400년입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북쪽은 BC 722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더 이상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구약엔 회당이 없었어요. 요 400년 때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민족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민족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파가 생깁니다. 그때 생긴 분파가 바리새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는 요 400년 때 생긴 거예요. 구약이 없었어요. 이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인정해요. 사두개파. 이들은 진보주의자예요.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인데 사두개파는 진보주의예요. 천사도 부활도 부인하고 정권과 그 중간에서 다리 놓기를 하고 있어요.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이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여기 많고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열심당원들도 있어요. 열심당원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사다 항전이라 그래요. 마사다 요새에서 한 사람,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도록 끝까지 싸워서 다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칼을 품고 다녔고, 그래서 배신자들은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들이 주로 부르짖던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심당 그러면 메시아를 부르짖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메시아라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열심당원으로 볼까봐 그랬던 거죠. 이때 생긴 사람들이 서기관, 랍비,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해 줬던 거죠. 혼란의 시대가 400년 지속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지배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략 500년 정도를 5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는 이 땅을 500년 이상 통치해줘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었어요. 유두리를 두자. 유두리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런 일본 언어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쉽게 들어왔어요. 땡깡 놓지 마라. 땡깡도 일본 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인지 이게 일본의 잔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차렷, 경례, 일제의 잔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 이렇게 말하죠.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문화 속에 섞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문화를 알고 배경을 알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겨요. 달란트를 맡기는데 로마 시대 때의 화폐 제도는 대략 제일 큰 돈이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들란트, 렙돈 이렇게 되어져요. 금액도 한 달란트는 16억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화는
1600만 원. 데나리온이 기준이에요. 하루 품삯인데 데나리온이 16만 원 정도. 아사리온 10,000원, 고드란트 2,500원, 과부가 2렙돈 바쳤다 그랬는데 2렙돈이면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쓰이던 돈이 세겔이라 그래요. 세겔. 이게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는데 최소 16억 원이에요. 16억 원. 그걸 종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놀이할 때 달란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 1달란트 가지고서 떡볶이 사 먹잖아요. 16억 원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랩돈 놀이, 고드란트 대회 이런 걸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겼어요. 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 당시에 종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됐어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60개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건 고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60개 세금. 무조건 60개 세금을 내야 돼요. 40개는 내가 가지고 써야 돼요. 문제는 이 40개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농사를 잘못 졌어요. 태풍이 왔거나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100개 중에 60개밖에 안 남았어요. 세금을 다 내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져요. 농노인 거예요. 농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 싫으니까 도시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일을 품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본래 이 사람도 자유인이었는데 농사를 망치면서 어려워지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환속시키기를 원할 때 이런 걸 줘요.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돈을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페쿨리움. 페쿨리움이라는 돈을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빚을 갚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쿨리움은 미끼예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윤 남길 것 같으면 아예 농노도 안 됐죠. 그러니까 돈을 줌으로 인해서 이 돈 받은 사람은 온순해져요. 말을 잘 듣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어요. 내가 이게 장사 잘해서 풀어질 수가 있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희박해요. 이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말 잘 듣고 온순하게 부려먹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윤 남겨라. 근데 이윤 못 남기고 망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50년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 때도 못 풀려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페쿨리움을 받으면 영원히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페쿨리움이라는 제도는 희망 고문이에요. 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 5달란트 주더라, 어떤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줘서 환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비유예요. 아니, 어떻게 농노한테 16억 원을 주냔 말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노예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타국에 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이 돼야 돼요. 로마 황제로부터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로마에 간 걸 비유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24장, 25장이 종말장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의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예들한테 돈을 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6억 원을 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32억 원을 줬어요. 5달란트 곱하기 16억 원 하면 얼마예요? 80억 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돈을 주는 주인도 없고 노예도 이런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농사만 짓던 분한테 80억 원 주면서 사업하시오. 그 사업이 되질 않죠.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돼.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예들은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25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예요. 농사 짓는 시대예요. 2배로 남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비유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 분명히 투자하면 내가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돈을 감추는 방법이 이 김제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땅에다 감추는 거예요. 김제에서 얼마 전에 몇 억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감춰뒀다가 돈을 보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랬다 돈을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페플리움이에요. 나를 온순하게 하고 말 잘 듣게 하고 나를 영원히 노예로 삼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춰뒀다가 그랬다 갚으면 되지. 이걸로 투자했다간 영원히 망한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읽어보죠.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주인의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뜻이고 이제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씀인데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거든요. 당시의 주인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돈을 남기는 노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지혜롭게 잘 묻어뒀던 그 1달란트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했는데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심히 통곡하며 평생을 억울하게 살 거다.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가 과장되어져 있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우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당시의 주인과 이 주인이 다르다는 걸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주인을 욕심쟁이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80억을 맡기고 32억을 맡기고 16억을 맡길 때는 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다 못 남긴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4장, 25장이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 종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하나님 방식을 판단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잘하면 칭찬해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논공행상이죠. 공을 논해서, 크고 작은 공을 논해서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냉정함과 성과주의,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달라요. 마태복음 16, 18장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조 6천억 원이에요. 1조 6천억 원을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으네 내가 없던 걸로 할게.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식이 달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는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주인들은 페플리움을 주고 이윤을 못 남기면 영원히 노예로 삼는 거예요. 지금 주인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 종은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 더 잘하자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공로주의와 공포주의예요.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줄 거다. 너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공로주의와 공포주의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더 많이 충성해라. 더 많이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시간 가져와라. 헌신해라. 너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친다.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해요? 아유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꼭 좀 무당 같지 않습니까? 무당이 허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건 전적 타락을 말해요.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연기만 내는 걸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뭔가 선뜻 80억 원을 주고 32억 원을 주고 16억 원을 주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1조 6천억 원 빚을 졌더니 괜찮아 없던 걸로 할게. 그게 하나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지. 장사하다 망치면 바로 죽음이야.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남기니까 좋아하잖아. 남기니까. 못 남기니까 바로 쫓아내시잖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교회 안에 공로주의가 들어왔어요. 공로주의가 들어오면 뭐냐? 더 열심히 일해서 복 받으라. 더 많이 헌신해서 복 받으라. 맨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자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천지 만물을 봤더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구나.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펼치시고 농산물이 새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앉으셔서 고스톱을 치시다가 야 심심하다 진흙덩어리 가져와봐라 꾹 짰더니 사람 나왔네 심심한데 사람이나 빚어볼까?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이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지으신 사람들, 그들이 우리예요. 이런 부모는 아이를 낳을 때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아이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낳기도 전에 기도했어요. 요즘은 아이들 낳기 전에 그 태명도 짓고 그러잖아요. 아이 태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태명도 짓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신발도 사고 또 막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도 딸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궁금한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걸 묻기가 뭐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안 알려주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분홍옷 살까요? 청색옷 살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냥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 사세요. 그랬다 그래요. 물어보는 거에 자꾸 궁금한 거예요. 태명도 짓잖아요. 열무라고 태명을 짓는 분도 있더라고요. 열무.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 꿈틀이, 로또, 찰떡이, 튼튼이, 까꿍이, 딴딴이, 똘망이 뭐 이렇게 졌더라고요. 어떤 분은 로차라고 졌대요. 똘망이라고 졌다가 로차라고 져서 로차는 뭐야? 그랬더니 발로차. 아이가 발로차니까 로차라고 졌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내 발로다 배 차면은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빌 텐데 자식이 차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애가 찬다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계획 속에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거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을 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무슨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더 큰 상급과도 관련이 없고 구원과도 관련이 없어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반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상받기 위해서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게 충성이고 헌신이죠. 오래전에 제가 제 아내 친구 남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중직자예요. 김제 사는 분인데 농사철에 교회 일이 바쁘면 일꾼을 사서 자기 일 시키고 자기는 교회 가서 교회 일 한다 그래요.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기는데? 그랬더니 자녀가 하는 말이, 그래야 유산 더 많이 물려주지.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극이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비극 중에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때 그게 가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IT 매니아예요. 그래서 온갖 IT를 제가 다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IT가 비싸요. 제가 에어팟 프로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에어팟 프로라고 이 폰에다가 이렇게 귀에 무선 에어팟 있잖아요. 요거 사고 싶은데 거의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만 계속 바라보면서 갖고 싶다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또 그런 거 갖고 싶다고 할까봐. 요즘 우리 딸이 돈을 벌더니 지난주에 그걸 선물로 사줬어요. 우리 집은 물려줄 유산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이들한테 해놓은 얘기예요. 죽을 때 유산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절반은 교회, 절반 사회에 환원한다. 너희들한테 줄 거 없으니까 받을 생각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들도 그 진작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받은 아이팟 프로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레코드판을 한 100장 가지고 있었는데 LP를 돌리는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한 40만 원쯤 하는데 5년 전부터 그 검색만 했어요. 한 번도 사달라고 안 했는데 아내가 몇 달 전에 사줬어요. 2층에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5년 만에 샀어요. 5년 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이걸 듣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아내가 엄마가 아들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반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구원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말려도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하러 오게 되어지고, 읽지 못하게 해도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죽인다고 해도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두려운 분으로 오해했고, 계산적인 분이라고 오해했고, 자신을 이용하는 욕심쟁이라고 오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고 또 주는 분이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과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망각했어요. 오해하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인 만들려고 이 돈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 망해도 1조 6천억 원까지도 그냥 감면해 주시는 분인가를 알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자 땅속에 묻어두고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는 않은가? 보면 종말장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즉시 나가서 그 일을 했다. 즉시 나가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망해도 책망하지 않는 분이고 망하면 더 큰 것으로 보상해서 또 일하게 하는 분임을 알기에 즉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했다. 오랜 후라는 말씀은 대략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말해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그냥 하루 열심히 하고 1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20년이 지나서 와서 결산해 보자고 할 때까지 열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평생을 주의 일을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르다라는 이 헬라어는 지체하다,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다 밀어놓는 거예요. 오해할 뿐 아니라 맡긴 사명도 외면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말씀하시죠.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될 거다.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본문은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히로시마에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투하되자마자 그 광선에서 4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녹았어요. 7만 명이 그 열로 인해서 죽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검은 비가 내려요. 이게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근데 갈증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 검은 비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리틀보이와 펜맨이죠. 폭탄이 떨어진다고 피하라고 계속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가 있어. 저기서 떨어지면 이쪽에 있으면 살겠지.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살다가 간 세상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성경은 그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갇힌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은 데서 그 불같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매일처럼 왜 방송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끝없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지옥이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라고 매일처럼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신 사명도 팽개치고 세상 즐거움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안이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 더 사랑하면이 그 어떤 말씀인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두 번째라면 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면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몇 번째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몇 번째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요? 세 번째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남과 똑똑함과 남다름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렇게 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잘남이고 나의 똑똑함이며 나의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주님이 주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오해하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몇 달란트 내가 받았는지, 내가 가진 능력은 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나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똑똑하면 말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치고요.
잘나면 잘난 체해서 교회가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이 뽑히는 건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떠질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겸손해져요. 은혜를 알면 큰 소리도 못 쳐요. 늘 미안한 표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늘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망해도 벌써 망할 인간인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긴 난투장이 되어져요. 싸움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세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살겠습니다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오해했기에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그러자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첩이자 기생 아들로 태어났는데 더군다나 그 부모가 5살 때 죽었어요.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첩의 아들이고 기생의 아들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12살에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벼슬 쪼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렬을 만났어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2살 된 아이가 물었어요. 나 같은 기생자식도 첩자식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예수님 믿으면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물으면 나는 가가와 도요이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생의 자식도 첩의 자식도 아닌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2학년 때 결핵이 걸렸어요. 절망했어요. 이 당시 결핵 걸리면 죽는 때예요. 일제시대니까. 죽을 생각으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개척을 해서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놓고 목회를 했어요. 5년이 지나면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으니. 밥을 차려줬어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피를 왈칵 토하는 거예요. 폐기락하니 폐병 환자잖아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갈등한 거예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5년 만에 하나님 주신 열매인데 피를 다 닦고요. 이 결핵 환자와 함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3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960년에 73세로 죽었어요. 이 가가도요 있고 목사님이에요. 빈민 선교를 했어요. 빈민 선교.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한 것이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창녀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이들이 세상에 다시 창녀로 가지 않고 삶을 바꿨어요. 끊임없이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일본의 전쟁 중에 반전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돌을 맞았어요. 반전운동한다고. 일본 사람으로는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 때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했어요. 동양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요. 가가오 도요이코를 회심시킨 분은 나가노 목사님. 평생 이분은 한 사람을 회심시켰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어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위대한 일은 지금 목전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찬송 같이